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칼럼에 있는 대로 예전에 몇 해 전에 조련사가 동물원에서 그 대형 풀장에서 물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개가 아주 고난이도의 동작을 순순히 순종해서 잘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때마다 조련사가 생선을 칼치인지 고등어인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하나씩 던져주니까 그 재미로 이 물개가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 저 물개 인생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물개가 살고 있는 풀장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이게 조련사가 손으로 던져주는 그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이게 살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결코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고 헤매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에 그걸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주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주하자마자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만큼 민감한 땅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놓여 있어요. 가나안 땅 서쪽으로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상에서 물기를 많이 먹으면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도 내리고 밤에 이슬이 쫙 내립니다. 비가 안 내려도 가나안 땅에 이슬만 내려도 농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라비아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물기가 한 개도 없는 모든 초목을 갖다가 말라 죽이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제까지 좋은 바람이 불어오다가도 오늘 사막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한 며칠만 불면은 농작물 다 죽습니다. 농작물이 죽고 풀이 죽고 그러면 양도 못 치고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나중에 죽어나갑니다. 이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장 국제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국제화된 지역. 아시아, 유럽에서
가나안 땅을 거쳐야 저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만큼 국제화된 도시가 없었어요. 막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좁은 땅에도 7족속 이상이나 살고 막 거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훈련이 목적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그 땅에 계속 훈련을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허공에 매여 그냥 공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땅입니다. 지구는 작은 땅에 속합니다.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들이 온 우주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충돌도 안 하고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끈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끈, 중력에 의해서 특히 우리 지구는 이 태양이 중력작용을 하죠. 그래서 끈도 없는데 줄도 없는데 줄에 매달린 것처럼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허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이 살고 있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길도 내고 농사도 짓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지구 표면에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련사가 하나하나 던져주는 생선으로 이 물개가 먹고 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테지만 저도 그런데요. 내 인생이 발바닥이 내 발밑에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요즘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옷자락을 놓으면 그 순간에 나는 멸망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또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유다서가 바로 쓰여진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본래 복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읽어보면은 아마 복음서 비슷한 내용이나 아니면 로마서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좀 쓰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게 소원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유다서가 보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가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단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자기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 소원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쓰지 않고 이단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그러니까 주제가 뭐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단자들이 많다. 너희가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의해라 하는 경고로 이 유다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정체를 숨기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숨겼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단은 한 덩어리가 되고 난 뒤에 좋은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드디어 이단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단들은 다 딱지가 붙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미국에서 다 이단으로 딱지가 다 붙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목록을 찾아보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은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됐으니까 또 이단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은 믿는 교리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멍청하게 이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연구가 다 돼 있고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에 말려 들어갔으니까 한국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봐도 바로 공인된 이단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들을 겁낼 필요 없어요. 근처에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겁내고 무서워해야 될 이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양가죽을 덮어쓴 일이를 하는 것입니다. 일인데 그 속은 일인데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있으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바로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리가 양가죽을 덮어쓰고 있다가 교회에서 저 양가죽을 덮어쓴 이리를 봐라 해가지고 양가죽을 다 벗겨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이런 거는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돼.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것도 정통교회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에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교단의 목사님 한 분하고 그분들이 가지는 그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다 제가 설교를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은 W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WCC는 벌써 곁길로 간 지가 수십 년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벌써 삐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단에, 우리 나라에 장로교가 큰 교단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죠. 대표단이 가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총회였는데, WCC 예루살렘 총회였는데, 거기에서부터 벌써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졌어요. 8명인가 그랬었는데 4명은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4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계속 교류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WCC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믿고 신봉하고 있는 바대로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종교 혼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고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더 저보다 적극적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WCC에 가입해서 결국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너무 신앙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갈등이 돼서 나는 이 대교단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오래전 해방 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해온 분이죠. 그것대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신학교에서 문제 있는 교수로 제적을 당하고 교단에서 면직이 됐어요. 목사 면직. 근데 해방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사람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단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 면직되는 거 다 원상복귀하고 아주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장까지 되도록 만들고 그 밑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그리고 한 수십 년 전부터 어떤 그게 있었는가 하면은 신학은 자유주의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자유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내 신앙 똑바로 가지면 된다. 그리고 학문에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그런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반발을 할 수 없는 것은 교수들이 성적을 안 줘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한테 손들든지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자폭하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교수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나오든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신학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수가 얼마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WCC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 목사가 보수 꼴통입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독초를 먹이는 신학교의 위기이고 그런 독초를 먹고 그걸 진리로 알고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된 목사들의 위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골격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말하자면 집에 대들보가 있는데 이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변두리에 기와장 몇 개 낫장이 되고 떨어지는 건 그거는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체를 숨깁니다. 지금도요, 정체를 숨깁니다. 목사님들이. 정체를 숨깁니다. 자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좋아해.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실토를 해요.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가만두겠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좋지. 당신같이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목사 강단에 세워둘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그 목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유다서에 의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느냐? 종교 권력을 가져서 종교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돈이나 섹스로 바꾸어서 한 시대를 즐기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죽은 문선명 씨가 있고 아직 다 죽어가는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종교 권력 차지하고 돈이나 섹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다가 갑니다. 거기에 그걸 진리로 알고 몸에 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브레이크 장치가. 죄책감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계속 못 지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요, 여러분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감시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감시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죄를 끝까지 못 지어요. 나중에 상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토해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요, 정신병원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단자들은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다가 멸망받은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가인이죠. 가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쳐 죽였는가?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기심이 나서 사람들이 아무 없을 때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시기심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그 다음에는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모압 왕이 내미는 돈과 권력에 유혹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사이드로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선지자로서의 정로의 길,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그 임무를 저버리고 모압 왕이 제시한 그 우상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길을 갈 때 그가 탄 나귀가 그를 책망했죠. 그가 탄 나귀가 그를 책망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산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모압 왕이 시키는 대로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막 쏟아내게 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반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장하게 만들었는데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거예요.
이 짓을 누구가 했느냐? 발람 선지자가 했다는 거죠. 돈과 권력에 유혹을 받았어요. 뭐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평생 목회 잘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 교회가 그냥 수만 명 모이고 이러는데 갑자기 은퇴할 날이 가까워서 엉뚱한 짓을 하는 목사들. 거기에 짝해가지고 진실을 진실로 말을 하지 않고 아부하면서 측근 노릇을 한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발람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은퇴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걸 쥐려고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고라가 있는데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너희들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너희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데모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그 위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더 높은 지위를 꿈꾸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행동하려고 했죠. 결국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교만하게 행동을 행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의 시기심, 발람의 물욕과 권력욕, 고라의 교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되고 난 뒤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이거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가지고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본능대로 살지 못하게끔 본능을 누르고 성령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 그랬어요. 누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중에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만 잘 외우고 믿어도 정통신앙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종교다원주의가 통합니까? 진리는 불교에도 있습니다. 절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리교에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런 교수를 감리교 신학교에서 내쫓지 않고 오랫동안 놔뒀어요. 부활은 신하다고 또 얘기를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했다가 그때는
도저히 이거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교수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면직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독선주의자입니다. 도구마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이 말하는 말은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교이지 절대 종교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말은 분명하게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개 단어 앞에 영어로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더가 있어요. 더. 정관사 더가 있어요.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 밖에 길이 있거나 생명이 있거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빼놓고 다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말씀까지도 진리로 받는 사람을 세례를 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받기를 원해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빨리 정체를 밝히고 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세 사례를, 세 가지 예를 성경 속에서 뽑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애굽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의 사람들.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경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출애굽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함께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자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동체의 신앙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었는데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도 잘 다니고 했지만 그 고백에 같이 할 수 없으면 그 자녀도 안타깝게도 구원에서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천사의 멸망 얘기입니다. 바로 마귀에 대한 얘기지.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 하나 더 보탠다면 귀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인간보다 먼저 생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은 저 사람의 할아버지다. 젊을 때 죽은 총각 귀신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등급 천사가 바로 마귀였어요. 그는 원래 찬란한 이름을 가진 정말 가브리엘과 미가엘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능력 있는 천사요. 찬란한 이름을 가진 영광스러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1등급 천사를 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는 그를 천사라고 하지 않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큰 용이 하늘에 있는 3분의 1, 별 3분의 1을 꼬리로 휘감아 가지고 땅에 내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오게 될 때 마귀는 그 자신과 그를 따르던 귀신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그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의 예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같은 그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형벌을 받았다.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뭐예요? 동성입니다. 동성연애. 오늘날 동성애라는 말은 이 비인격적인 말이라고 해서 잘 사용을 못하는 말이에요. 점잖게 성소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음란한 사람들이 오늘 요즘 사회도 참 많이 있는데 별별 음란한 죄를 다 지으면서 그것을 정상처럼 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동성연애 이거는 약과입니다. 소아성애자들이 서양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소아성애자 아시죠? 예. 거기다가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벌써 그때도 그런 짓을 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의의 멸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은 못 받아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받아야 된다. 한 가지 복은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저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천만만이 되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